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허봉기 목사님, 우리 지난 또 3일간 집회 참여하신 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허봉기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수학하시다가 1992년도에 우리 텍사스의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셔서 6년 반 동안 또 목회를 하시고, 1999년도에 뉴저지의 찬양교회 부임하셔서 22년 반 동안 또 이민 목회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찬양교회가 처음 부임하실 때는 한 15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은퇴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인 교계를 대표하는 이 또 뉴저지의 한인 사회를 또 섬기고 대표하는 귀한 교회로 또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2018년도에 목사님 처음 뵙고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마침 또 팬데믹이 지나고 올해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목사님 목회하시는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호칭제를 폐지해서 교회에서 직분으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형제자매로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이 한인 교계에 또 굉장히 신선한 그런 영향력을 주셨고, 또 22년 반 목회하시면서 은퇴 원로 목사를 하지 않으시고, 또 은퇴하시는 날도 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주일 예배 통상적으로 설교하시고 마지막 교회 앞에 인사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셨노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지난 3일간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아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박수를 이렇게 매번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 2부 그 예배 초입에 이렇게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서로 피차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좋으세요? 여러분 교회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그냥 속으로 하라고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교회 좋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 뭐 퍽 다양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이고, 교회에 섞여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제 한국 통계로는 한 200만 명가량에 이른다, 뭐 이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 건 아시죠? 어떻게 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출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숫자도 숫자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어떤 기회에 다시 교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잃을 게 없고 교회에 가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팬데믹 전에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게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현실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뭐 문 닫는 교회 이런 건 뭐 거의 뭐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왕왕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요 2, 3년 사이에 문 닫은 교회가 미 전역 한인 교회 중에 20%. 고요. 이렇게 전수조사한 거예요. 다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한 20% 정도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렇게 LA라든지 뉴욕의 플러싱 같은 그 한인 이렇게 밀집 지역에 있는 교회는 36%, 37%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그 뉴저지 또 형편이 다르지 않아서 250개 교회 가운데 1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다행히 그야말로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서 최종적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끝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더 심각한 것은 혹시 모를 일이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좋아요. 그리고 뛰쳐나가는 판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이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이 지상에 처음 출현한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하자마자 세상의 이목을 끌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유대교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마치 이단 비슷한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4,000명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4,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도가 엄존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희 교회가 2013년부터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당회에 심하는 장로를 제외한 모든 직분을 없앴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인을 형제와 자매로 그때 제 설명이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는데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형제라고 호칭했다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21세기 뉴저지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라는 뜻으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서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선언을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에 이렇게 섞여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유인과 노예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나 여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적어도 몇천 명 모이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네 거 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 거 네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굉장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이 비슷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예나 지금이나 교회 부흥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간단하거든요.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무리에 끼이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당신들이 믿는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생각이 당신들이 가는 천국에는 안 가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조금 서둘러 은퇴하면서 저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65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팬데믹하고 후임자 문제 때문에 한 2년 늘어져서 67세에 은퇴를 했는데요, 작년에. 은퇴하면서 그냥 이쯤에서 그만둬서 너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장래가 암울한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보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그만두는데 당신들은 참 안 됐다.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은퇴할 무렵에 제 연배의 목사님들이 막 너무 부러워하고 부럽다고 그러고, 근데 그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앞으로 더 목회해야 될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놀라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나는 이쯤 하고 그만 내 할 때 열심히 했으면 됐고 난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희망이고 여기서 안 되면 영원히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비대면 상황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전문가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게 온 게 아니고 올 게 서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류는 처음부터 비대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달라져 왔어요. 이게 변화를 거듭했어요. 처음에는 소통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저 만나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인 거죠. 그리고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붙이고 전보를 치고,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더 빨라졌죠. 전보를 치고 그러다가 전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 이게 비대면 상황이 심화된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니죠? 전화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친구를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고 친구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것 같지도 않고 전보를 쳤던 기억도 없는데 하여튼 친구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새는 셀폰을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셀폰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스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교회도 성도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쯤 되고 보니까 폐해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이렇게 얼굴 안 쳐다보고 이렇게 문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세요? 그거 앞에 앉은 사람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요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화 공포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폰 포비아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거나 받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로 소개된 사람이 아이유예요. 아이유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수하고 연기하고 그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증세가 심각하냐면 엄마 전화를 무서워서 못 받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전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그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신종 비즈니스가 생겼는데 전화 포비아를 없애주는 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업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가면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다 큰 어른들이, 예?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의로, 예? 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고 예,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이제 또 전화 받고 그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학원 다니면 간신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기여가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만큼 정기적으로 대면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다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데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면 교회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라는 그런 모습 쪽으로 조금만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거다. 그리고 교회에 흡인력이 생길 거다. 그리고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매력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근데요. 이제 우리는 그렇고 우리 뭐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제 교회가 그 지경이 됐지만은 그러면 세상은 어떠냐? 그럼 자기들은 괜찮냐? 그러면 뭐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자기들도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괜찮으세요? 야,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야, 이런 세상에서 100년 사는 거 진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이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삶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훈훈한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건 뭐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도 다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 도모하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는 게 농후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안타까워한다고 세상 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안타까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세상 달라져. 요지부동의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무쪼록 이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라고 바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먼저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작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겁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다음 말이 굉장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도의 핵심 표제는 서로 사랑입니다. 2세기 터툴리안 교부 때 성도들이 전도할 때 말을 꺼내는 포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시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공통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 할 수 있으면 얘기 끝난 거죠. 교회는 그런 데였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동일한 과정으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당신도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그럼 우리가 형제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리지 않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가 중요하고 친교가 중요하고 성교가 중요한데 그 성교가 주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성교가,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온전한 예배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할 때 그게 성교예요. 거룩의 핵심 개념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것이고,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유통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니. 여러분, 그 1세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을 보면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낮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진이고, 그런 사람들은 집과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의 필요를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그 4장의 한국 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고향 마을 사람과 동창들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 재산을 헐었어요. 운평리에서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세대에 세금 공제하고 2,600만 원에서 9,200만 원까지 나눠줬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1억씩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5천만 원 줬대요. 친척들에게는 1억에서 10억까지 줬어요. 그래서 1,400억을 투척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두 교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중서부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시카고 근교에 있는 교회였고요. 한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처치였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빌 하이블스 목사님 교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자기 교회 얘기했어요. 이거 복이죠.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다른 교회 얘기하거나 옛날에 어떤 교회 끌어다가 예를 들지 않고 자기 교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게, 거기는 이렇게 대충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지만 그 중에 가난하고 어렵게 힘든 삶을 더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바꿀 때 형편이 되면 교회에 기증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메케닉이 고쳐서 싱글 맘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얼마나 근접해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금 출석하는 작은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사업하다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교인 한 사람이 10,000불을 주더래요. 이거 뭐 적을 수 있고 적다 할 수도 있고 크다 할 수도 있는데 10,000불을 주면서 뭐 크게 도움 안 되겠지만 힘내. 그러면서 안 갚아도 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거꾸로 이제 그분 10,000불 준 분이 그 아들이 중국에 출장 갔다가 뭐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심정으로 건너갈 때 10,000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난 뒤의 일이래요. 그 돈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텐데 돈 얘기 돈이 좋은 거더라고요. 예, 돈을 이렇게 쓰면 좋은 거죠. 예, 아이고 폼나잖아요. 예, 뭐 하자고. 예. 그러니까 베델교회만 하더라도 이만한 규모의 교회가 그냥 통으로 공동체 의식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그룹이 먼저 그런 소그룹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바라는 작은 세상, 우리가 바라는 작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소그룹 하는데 이게 교회죠. 예. 한 분은 이제 의사인데 뭐 좀 표현이 촌스럽습니다만은 집이 대궐 같아요. 근데 한 분은 방 한 칸 지니고 사는데 그 소그룹 멤버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깨가 다 닿아요. 이렇게 다. 그래도 스스럼 없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지기가 이제 소그룹을 리더인데 그 방지기는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댁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가을에 뭐 뉴저지 가을에 낙엽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그 앞뜰에 그 낙엽이 수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잔디에 두껍게 낙엽이 오래 있으면 잔디 다 죽어요. 근데 모르지 않는데 너무 바빠서 치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의사가 바쁜 중에 짬을 내서 가깝지 않거든요. 낙엽을 치워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스토리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훈훈한 이야기가 많은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마침내 베델교회가 인근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베델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베델교회에 가봐. 거기는 딴 세상이거든. 여러분 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여전히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제가 현역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뉴저지 그 밀집 지역에서 1시간 남쪽으로 떨어진 데서 목회를 했는데 그 윗동네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면 제가 그랬어요.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시라고. 아랫동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윗동네는 여러분 교회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뭐 교회도 없고 하여튼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주저앉아도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온 교회에 보여주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작용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